제자야 어찌하여 내가 못된 궁리를 품고도 자랑스러워하느냐. 한결같이 따스하며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한다는 생각이 남을 해칠 궁리뿐이로구나. 한다는 소리가 남의 속이나 찢어놓는 면도날이구나. 거짓뿐이로구나. 남 도와주고 잘되게 하는 것보다는 남 안 되고 고꾸라뜨리는 일을 더 좋아하고 다른 말보다는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하는 말마다 남 잡아먹을 말만 좋아하고 짓거리는구나. 이 사기구나 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영영 없애버리시리라. 주께서 너를 움켜잡고는 살고 있는 집에서 끌어내어 세상 사람 살아 숨쉬는 이 땅에서 뿌리째 뽑아내시리라. 바르게 살려 애쓰는 이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 비웃어 말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재산이 많다고 뻐기며 대도를 부리며 떵떵거리던 자가 아니냐 하리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푸르게 자라나는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까지나 한결같이 따스하게 잘해주시는 하나님 주께 기대며 살리라. 주께서 하신 일 놀라워 고마워라. 주께 끊임없이 감사하리라. 주께 믿음 굳게 지니고 있는 이들 모여있는 데서 어지셔라. 우리 주님 이렇게 주님의 이름 드높이 부르리라. 아멘. 이 시는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이 이제 그 다윗이 한 일들을 사울에게 알려준 그와 같은 그 일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쓴 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배경을 그대로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이제 피난 갈 때, 지난번에 아마 여기서 그 지도를 보였을 텐데, 여기 요 사건이에요, 요 사건. 이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이제 가드를 피해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가 이 사실을 이제 사울에게 알려가지고 사울이 그 아히멜렉 일당 그 집안에다 이제 도륙하는 그런 이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21장, 22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21장, 그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6절로부터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지요. 그때 여기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데 아비아달입니다. 20절로부터 이제 아비아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가 이제 다윗에게 사울이 이제 그 아버지와 그 집안을 다 두르고 할 때 이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아비아달이 되겠는데 아비아달이 이제 이게 갈 때 뭘 가지고 갔는가 하게 되면은 제사장의 옷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되죠. 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아버지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이 자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아론의 정통 계열에 있는 그 제사장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에 있는 그 제사장 가운데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아비아달. 아비아달은 그 도망 다닐 때부터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따라다니면서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이제 있었다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도 이제 뭘 해주는가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신탁을 얘기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되겠고요. 그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북쪽까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거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부스 족속 중에서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점령을 할 때 그가 또 어떤 공신이기 때문에
논공 행상을 할 때 그에게 뭘 주는가 하면 제사장 직분을 주게 됩니다. 그게 다윗 주변에 두 중요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은 누가 되는 거고요? 아비아달이 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사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정통 계열,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도구나. 이건 이제 이방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이제 이름은 제사장이지만 사실 정치적인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때까지는 그래도 아비아달 계열과 사독 계열이 그래도 균형을 이뤘어요. 그래도 여기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으로 넘어가면서는 솔로몬을 세우는데 이제 공헌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독이에요. 그 사독과 그 아비아달은 좀 이제 어떤 그 경쟁적인 그런 이제 관계였죠. 그가 이제 사독이 솔로몬을 세우는 과정에 그가 이제 공을 세움으로써 이제 그가 득세하게 되고 대신 이제 아비아달이 숙청을 당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떤 낙향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죽이지는 않고 그냥 낙향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낙향한 몰락한 제사장 집안을 이루가고 있는데 그 후손 가운데 누가 나중에 등장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제사장, 이제 예언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써놓은 시가 51편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독재자여 어찌하여 내가 못된 공리를 하고도 잘하는 수로 하느냐 한글같이 따스하며 끊임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한다는 생각이 난 해출 공리로 공리뿐이로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일에 대해서 고자질을 했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도 자기의 그 후원자 중에 하나인 이제 아비멜렉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2편 여기 이렇게 보면 다윗의 마음이 아주 그대로 가감 없이 꾸미지 않고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그냥 다 토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어떤 이런 것들 뭐 이제 다 이제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아주 사겠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신앙을 이렇게 보게 되면 뒤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다시 찾아볼 수 있겠지만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고 하는 거가 이제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이제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리라는 거예요? 원수 갚아 주시리라. 시편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되면 그런 그 두드러진 두 특징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뭐예요? 신뢰. 그리고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 이건 아주 초창기 신앙이에요. 다윗이 이제 베들레헴에서부터 양측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발탁되어져 가지고 이제 있었던 초기 도망다니던 그와 같은 그 시기에 이제 그 신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요? 전적인 신뢰. 그리고 또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줍니다.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이런 신앙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 거죠? 이런 신앙은요? 이건 그 당시 사회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다윗은 천년병 시대부터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되는데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내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특히 이제 정치적인 제왕들이라 이런 사람들 가지는 신앙의 특징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전적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이제 어떻게 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원수들 다 어떻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정하게 하시리라. 그 신앙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53편으로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것들은 속으로 말하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망할 것들, 썩을 대로 썩어 하는 짓마다 소름 끼치는 일이나 버리는 것들, 도대체 착한 일이라고는 하는 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 하늘에서 굽어보신다.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신다. 혹시나 깨달음이 있는 이 있는가 하고, 혹시나 하나님 찾으려 몸부림치는 이 있는가 하고, 그러나 하나같이 틀려먹었구나.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못돼 먹었는지 바른 일 하는 사람 찾을 길 없구나. 도무지 한 사람도 찾을 길 없구나. 기막힌 노릇이구나. 저 못된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냐. 밥 먹듯 내 백성 착취나 하고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도 않는구나. 하나 무서워 어쩔 줄 몰라 하며 벌벌 떨게 되리라. 그렇게 가공할 만한 공포가 전에도 있었을까. 주님의 백성을 못살게 굴던 것들의 뼈까지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버리셨으니 저 원수들 부끄러움 당하리라.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주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데리고 돌아오신다면 야곱이 얼마나 기뻐하랴. 이스라엘이 얼마나 즐거워하랴. 예. 우리가 이제 시편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이걸 해석해 나가는 기준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해 나가는 기준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 대한 이해는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복음에 대한 이해는요? 그 이해 가지고 이걸 해석해 나간다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해석해 나가는 것처럼 이게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이게 안 보여요. 율법, 이제 복음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이라고 하는, 흔히 이제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는 구속신앙, 복음적인 어떤, 우리 복음주의에서 얘기하는 복음적인 그런 신약 이해 가지고서는 이게 안 보여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안 보였던 게 바로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뭐가 없어서 그런가 하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 복음에 대해서는요,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보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기초가 되어져 있을 때 비로소 성경 그리고 십자가 구원 사건까지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만 보이게 돼요. 그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여기 오류에 빠져 있던 게 바로 이런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 신해산 계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해라고 하는 거가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율법 정신이 이어져 가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예언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주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게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신약 성경 그리고 복음에서만 출발할 때는 구약 성경, 율법, 기타 등등은 다 뭘로만 보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데, 저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율법과 예언이 예수님에게 와서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뭘 얘기하는 건 율법과 예언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예언이요? 십자가 사건을 예고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리라고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율법과 예언서가 완성되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구약성경에 예수님 예언한 그런 구절들만 찾아내는 겁니다. 이 구절이 여기 와서 이렇게 예언되어졌다. 이렇게만 보려고 그러는 게 그건 말고요. 율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예언자 뭐요? 정신이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성경을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누구요?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도대체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지 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건지도 그때 가서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 기독교가 믿는 가장 큰 오류는 뭔가 하게 되면 구원을 복음으로만 받고 율법으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구절이 율법을 배제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 거가 이게 아주 우주로 가는 중요한 역할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이 성경에 기록하니까 보존까지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섭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이 성경, 정경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외경이 아니에요. 왜라고 하면 경전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바깥에 있자예요. 근데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 기독교에는 뭐지요? 똑같이 뭘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경, 정경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가 외경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특히 그 중에서도 뭐예요? 율법을 우리가 똑바로 알 때 신약 성경도 바르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꼭 염두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여요. 저도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이 다시 보이게 되고 그중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많이 사실 놀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구약 성경, 율법이 왜 이렇게 크게 다가오지? 실제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랬던 건데요. 자, 그 다음 이제 54장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다윗의 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와 같은 책이 되겠는데요. 자, 한번 같이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믿사오니 나를 구하소서. 주님의 깃털 치시어 이 몸 바르다 말하소서. 하나님, 이 몸이 주께 드리는 기도 들으소서. 입을 열어 아뢰는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기세등등한 저 사람들이 나를 엎드려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잔인한 것들이 내 목숨 찾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아예 안 한 것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허나 이 몸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든든히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퍼부으려는 저 못된 짓을 되돌려 그들을 머리 위에 쏟아지게 하소서. 이쁘신 주님이여 저것들을 쓸어 없애버리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주께 제물을 드리리이다. 여호와 참으로 얻으신 분 얼마나 고우신가. 이렇듯 감사의 주께 부르리이다. 주께서 어떤 불에 들여다보셔도 건져주시며 이 두 눈으로 원수들 꼬꾸라지는 꼴을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기 54편하고요 55편을 같이 읽고 나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편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께 올리는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간절히 주께 아랠 때 못 들은 체 하지 마소서. 그 말을 들어주소서. 대답하소서. 근심으로 탄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저렇듯 으름장을 놓습니다. 저 못된 것들이 나를 끼워버릴 듯이 덤벼듭니다. 나를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보기 싫어 죽을 지경인 모양입니다. 너무나 무서워 온 마음이 덜덜 떨리고 죽음의 공포가 온 몸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무서움에 잡혀 벌벌 떨리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죽을 지경입니다. 비둘기처럼 날개를 떠날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헐헐 날아 펼치고 싶어요. 헐헐 날아 저 드넓은 빈틀에서 살고 싶어요. 어서 형이 빨리 쉴 자막을 찾고 싶어요. 무지한 저 폭풍도 미친 듯이 일어나는 바람도 상관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주님이여 저 원수들로 혼란에 빠뜨리소서. 서로 하늘 말을 못 알아듣게 하소서. 반영입니다. 폭력을 성령 안에서 보았나이다. 밤낮 가리지 않고 저들은 성벽을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비리와 포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든 가든지 못된 음모뿐입니다. 거리마다 시기와 진노는 억압뿐입니다. 나를 보고 죽는 자들로 원수였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나 고난들 쟁취하며 꼼짝의 자가 바로 그런데 그가 가능하니 바로 너 아니었더냐.
내 동료여 가장 가깝고 믿음직스러웠던 것이 아니더냐. 우리가 다동스에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지 않았더냐. 죽음이나 내리서쳐라. 산채로 소울에나 떨어져라. 저들의 집, 저 가운데는 못된 고기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성전하여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건져주시리라.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나 주께서 내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리라. 수많은 원수들과 싸우는 전쟁터에서 주께서 이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영원전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이 저들을 친하게 지내던 사람을 후려치기나 하고 굳게 맺었던 약속도 깨뜨려버리는 자들이라. 밑으로 남긴 적보다도 더 부드러우나 마음속에는 증오만 쌓여있으며 하늘 말은 기름보다 더 미끄러우나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을 찌르는 자들이라. 내 주를 여호와께 맡겨라. 주께서 붙들어 주시리라. 주께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망하도록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으리라. 하나님, 주께서 저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 떨어뜨리소서. 살인자들, 저 사기꾼들, 저것들을 목숨이 붙어있는 날이 절반도 되게 되면 당장 끝내소서. 하오나 이 몸은 주님만 굳게 의지합니다. 또 이제 그 배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시 그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베에서 이제 아히멜렉에게 떡과 칼을 받아가지고 가드왕한테 갔다가 여기서 이제 죽을 뻔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벨람 고을에서 이제 400여 명이 모여들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수하로 삼아가지고 이제 그다음 도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 부모들을 모압에다 갖다가 이제 맡겨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부모 형제들 가족들을 갖다가 이제 피난을 시켜놓고 이제 일루절로 이제 도망을 다니는데 여기 이제 그일라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여기 이제 파란 지역은 주로 이게 블레셋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쪽 지역이 파란색이 그래도 이게 좀 그래도 조금 이제 평야 지역이 되는 건데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파란 지역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일라라고 해도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아주 그 접경 지역이 되는 건데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다윗이 듣고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걸 이제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물리쳤습니다. 물리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의 계산은 이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내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 나와 어떤 그 돈독한 그런 관계가 되리라. 그럼 내가 이제 여기를 기초로 해가지고서 좀 이제 어떻게 지내보자. 이런 생각으로 가가지고 그 일날을 구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대로 여기를 이제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받아줘가지고 여기 이제 거처로 삼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에게 또 고자질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은 이제 친구들에게 배반당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고초를 알려주는 사람이 이제 꼭 나가가 도행문양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광야에서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까 다윗을 붙들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일라 성을 자기가 이제 도와주고 거기 가가지고도 지금 성주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쾌제를 불렀어요. 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성하지 가니까 성만 포위하고 있는 게 도간에 된 쥐다. 쾌제를 무슨 이제 뭐 이제 놓칠 일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그일라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을 도와줘가지고서 어쨌든 이 성주로다가 받아들여 주기는 했지만은 근데 또 사울이 와가지고 이제 성을 포위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생긴 거예요? 또 배반하게 생긴 거예요. 그럼 뭐 자기 이제 갈 데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로 가가지고 또 이제 도피 생활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이제 도피를 하게 되는데 여기 또 어디 가서 숨겨진 또 그걸 또 이제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이 이제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이제 요때 요 상황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요때 여기쯤에서 지은 그와 같은 그 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시가 지금 바로 이제 그와 같은 게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게 지금 54편, 55편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시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윗은 그냥 지금 자기 편이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이제 원수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재앙을 내리시리라 대신 원수 갚아 주시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56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이제 이게 이거는 뭔가 그냥 56편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34편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가드에게 도피를 하러 갔다가 가드왕한테 이제 붙들려 죽을 뻔하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34편에 있었는데 이때 아마 이 충격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4편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여기 같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은 시가 또 한 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56편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56편을 또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어찌 이따기도 나를 못살게 보는지요. 하루 종일 온종일 싸움밖에 모르는 자들이 나를 집어삼키려 달려듭니다. 하루 종일 온종일 이것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습니다. 나를 때려 눕히려는 자들이 왜 이따지도 많은지요. 한없이 없신 주님이여 나 비록 이토록 무서워 떨어도 그때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하신 약속이 있기에 주님을 찬미합니다. 굳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낱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은 이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습니까? 저들이 온종일 말하는 일은 내가 한 말을 헐뜯는 일이요 한다는 소리가 모두 나를 쓰러뜨릴 계략뿐입니다. 저들은 음침한 곳에 모여서 나의 이것을 기록을 다 일일이 엿보며 어떻게 하면 나의 목숨을 빼앗을까 기회를 노립니다. 하나님 저토록 모든 짓을 하고 있는 저들을 놔두지 마소서. 화를 벌컥 내셔 땅바닥에 내놓으시소서. 이것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 주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하나님에 가보소서. 주의 책에 기록해 주소서. 위하여 내가 살려달라 부르짖는 날 나는 주께서 내 곁에 계심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신 약속 있기에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하신 그 약속 잘 알기에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하나님을 있게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께서 원한 것 바치리이다. 감사제물을 주께 드리이다. 주께서 그 죽음의 묵세력에서 이 몸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 생명의 빛 안에서 저는 인도하여 혹시라도 발을 주니까 노심초사하시 까닭입니다. 네. 지금 이제 56편은 34편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룬 어떤 그와 같은 이제 시가 되겠는데,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요? 전적인 신뢰. 그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그럼 나는 그럼 여기서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 수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난 누굴 등쳐놓은 일도 없고, 이렇게 내가 사악한 일을 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여주십시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빠진 거지요? 이렇게 되면 뭐가 빠지는 거예요? 뭐가 빠지는 거예요? 율법 정신이 빠지는 겁니다. 율법 정신이 빠지는 거예요. 그 율법 정신이라는 게 뭐지요? 율법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원수처럼 느껴진 저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그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율법 정신이에요.
율법 정신을 모르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거 윤리 도덕으로만 이걸 자꾸 이제 윤리 도덕 실천 강령으로만 이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걸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감론을박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들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 정신이에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원수 대적이 돼가지고 때려 부셔야 될, 내가 가서 그들 짓밟아야 될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 정신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이제 우리가 뭘 가지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제 약육강식 또는 이제 이게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봤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자가 제일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호랑이 사자가 제일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또는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잡아먹힌 자는 뭐가 되는 건가? 잡아먹힌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그냥 먹이가 된 거지. 그냥 먹이였을 뿐이지. 뭐 더 먹이다가는 그건 먹이로서의 가치 이상을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율법 정신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살아남았다라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승리가 아닌 거예요. 살아남은 건 승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살아남았다는 건 뭐예요? 책임이에요. 뭐라고요? 책임이에요. 지금 나에게 희생물이 된 사람들에 대한 몫을 내가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그 밥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식사하시면서 밥하고 대화 좀 해봤어요? 밥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야, 밥값해. 아멘? 밥값해. 너 이 밥 먹고 들어가서 꾸벅꾸벅 졸지 말고. 밥값해. 그렇게 얘기했지요? 밥값해요? 밥값해. 그 이제 여기, 그 율법에 이렇게 보게 되면 세임의 장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함야베서 겪는 세임의 장막에 거하며. 고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제도가 있는가 하게 되면 재산을 자식들에게 분산해서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맏아들에게 다 몰아줬어요. 그리고 그 차자들에게는, 작은 아들들에게는 뭐라고, 너는 내 형 장막에 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얼핏 소유라는 개념으로 놓고 볼 때는 뭘로 보이는가 하면 아버지 재산이 다 누구 차지가 된 거예요? 형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 소유 개념에서 본 거예요. 소유 개념에서 본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도 아버지 재산이다 근데 형이 혼자 다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형이 그거 혼자 다 차지한 건가요? 아니에요. 뭘 차지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졌던 책임을 또 맡은 거지. 가끔 드라마 가운데서 보게 되면 뭘 다루는 드라마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개성상인 뭐 이래가지고 이제 고대 그 장사하는 사람들 이제 그러니까 뭔가 요즘에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다루는 어떤 이제 이런 게 얘기죠. 근데 그걸 쓰는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도 소재로 해가지고 쓰는가 하게 되면 그래도 그 옛날 사업을 엿보는 거 크게나 했다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뭔가 상도라고 하는 걸 지키는 사람들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걸 다룹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장사꾼들 그래도 거기 이렇게 그 우둔머리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야, 난 사업을 장사했게 내 돈을 많이 벌었다. 나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이걸 가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 어떤 그래도 장사를 해가지고서 그래도 그 주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여 살리는 책임자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꼭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만 추구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걸 통해서는 돈을 차지하려고 하는 소유의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 사람은 또 뭐예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줌시대 그건 뭐 옛날 장사꾼들 얘기를 왜 다루느냐. 이런 재벌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책임이라고 하는 건 난 이걸 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최고의 부자. 그거는 돈을 쪼는 사람, 소유의식을 가지는 사람이고 책임의식을 가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기업이 된 사람은요, 자기 사원들뿐만 아니라 뭐까지 책임져야 될 사람,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됐다, 큰 기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 나라의 경제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나 혼자 생각인데 진짜 그걸 쓰고 있는 드라마 작가 그런 생각까지를 하고 있는데 뭐 난 어쨌든 그런 거 보면 난 그렇게 보여요. 이런 시대에 옛날 그냥 옛날 장사꾼들 얘기를 다루는 게 그래도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거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에요. 승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악마적인 논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책임이에요. 아멘? 아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되나? 그래가지고 우울증 걸리면 안 돼요. 아멘? 우울증이 걸려걸라 하늘과도 회개해야 돼. 이것만 내가 나보고 비교의식이나 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 수준밖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가르쳐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건 목회자만 사명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무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 사명을 가지는 거예요. 밥 한 끼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 밥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거기에 따랐는데, 내가 이 밥 먹고 그 밥값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다 보자면 이 세상이 완전 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맨 뭐만 있는가 하면 승자의 논리, 소유의 논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신앙에까지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걸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57장까지를 보고 나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장까지요. 여기도 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다윗의 역사적인 배경을 동물로 피난가던 그런 같은 때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보고도 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여삐 여기소서, 임원 죽게 피하리니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그 품에 안겨 피하리니 한없이 오시옵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 부르짖사오니 내게 필요한 것 일일이 다 주시는 주께 울부짖사오니 하늘에서 도움 주시어 이 몸을 건지소서.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부리는 저것들을 웃음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함을 보여주소서. 이 몸은 원수들에게 애워싸였습니다. 사람 복이라면 환장하는 저 사자 같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들은 날카로운 창과 화살 같은 이빨을 드러내며 울렁거립니다. 저들은 폐물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칼을 널름거립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주님의 위엄 번쩍이게 하소서. 온 누리의 주님의 영광 환히 드리우소서. 저 원수들이 나를 잡아들이려 그물을 쳐놓았습니다. 이것이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감정을 파놓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 속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듯 편할 수 있을까요? 이렇듯 든든할 수 있을까요? 주께 노래 불러드리리이다. 주께 찬양 바치리이다. 일어나라 내 영혼아, 거물과야 잠 깨어라. 나 새벽을 깨우리라. 주님이여, 늑백성 있는 데서 고마워라. 주께 감사드리이다. 수많은 나라 사람들 모여있는 데서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한결같이 따스한 주님의 사랑 하늘까지 사무칩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든든한 우리 주님, 평창까지 그 이쁘신 이르리이다. 하나님, 하늘에서 주님의 위엄 번쩍이게 하소서. 온 누리의 주님의 영광 환히 드리우소서. 새벽을 깨우리라.
무슨 어떤 목사님 책 가운데 뭐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책도 이제 있고 이제 그런데요. 자,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다시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도망다닐 때 이제 이쪽으로 광야 지역으로 도망다닐 때 이제 이야기가 되겠는데 아까 이제 그 50 몇 편이었나 54편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뭐 10사람들이 이제 또 고발을 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다 꼼짝없이 이제 그런 또 붙을 그런 위험에 이제 처하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뭐 어떻게 이제 뭐 또 도피할 방법도 없고 뭐 그 지경이 됐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냥 자군이라고 보니까 오늘 수르볼이 그냥 근데 이거 다 가버린 거예요. 왜 갔나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나 사울한테 뭔 보고가 올라왔는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라는 보고가 오르는 바람에 이제 사울이 지금 뭐 다윗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지금 왕권이 지금 흔들게 생겼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퇴각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뭐 그런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지은 시 이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윗이 또 이제 블레셋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쫓아옵니다. 또 쫓아와가지고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 이제 숨었어요. 숨었는데 해필 다윗이 이제 변을 보려고 어디로 들어오나 그 동굴로 들어가지고 이제 변 보는 뭐 그런 얘기 나와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상 20 몇 장이지? 24장인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마치 그 굴 속에 들어가 숨 먹고 부하들이 이제 다윗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는 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건 뭐 혼자 똥 쌀라고 들어앉아있는데 뒤에 가서 이제 국시름 끝나는 얘기니까. 근데 다윗은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죽이지는 않고 대신 가서 뭐만 하는 게? 옷자락만 이제 증거물을 이제 잘라놓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봐요. 이런 이야기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해야 되는가? 야, 다윗은 참 어떻구나? 쫓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뭘 하는구나? 사랑으로 대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이 똥 싸고 나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사실을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그냥 뉘우치고 돌아갔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이렇게 봐요. 이때 다윗이 사울을 가서 찔러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돼? 그저 사울이 죽구나.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겠지. 그랬을까요? 그럴까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이거를요. 그렇게 될까요? 다윗을 나가서 옷자락만 잘랐을까? 왜 옷자락만 잘라? 그래, 하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어가지고서 절대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우리 내가 해줄 수 없다. 나중에 뭐 옷자락 자른 것도 회개했다. 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그런데 우리 이런 것도 읽으면서 이제 전적으로 그냥 이제 다윗표를 되는 거야. 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죠? 사랑으로 한 거죠? 당시 실상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이제 12 사태였나? 12.6 사태? 12 사태? 정부부장이 박 대통령 시해한 게 뭐예요? 12.6인가? 12.6인가? 왔다 갔다. 12.6이에요? 어쨌든 정부부장이 이제 대통령을 이제 사살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대통령 누가 돼야 되나? 왕을 죽였으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죽인 사람이 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겠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 시대대로 그 처벌을 받았습니다. 처벌을 받았어요. 에이, 그 민주화 시대니까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자기 지지 기반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인 사람은 왕이 되지만요. 전혀 지지 기반 없이 그냥
왕 옆에 있다가 왕을 찔러 죽인 사람은 뭐가 됐을까요? 뭐가 됐을까요? 반역죄가 돼가지고서 삼족을 멸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다윗은 한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그 나라의 정권이 인수받을 만한 정치 기반이 있을까요? 바꾸 얘기를 하면 정치 기반이라고 하는 건 뭔가 백성들과 그리고 중간에 누구요? 관리들로부터 그를 관리들이 지지하고 있는 그런 지지 기반이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전무한 거예요. 전무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사울만 죽였다고 그냥 왕이 될까요? 천만의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이거를 동화식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당시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염두에 두지를 않아요. 아주 그냥 동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동화식으로 다 이걸 들을 수가 있어요. 나이 먹어가면서는 이제 이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죽일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 판단이 정확한 판단을 지금 한다. 지금 사울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가 지금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울이 그때 그냥 다윗을 죽였으면 그때 왕이 될 수 있어. 천만에 이렇게 도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14남들 그리고 그일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윗은 저희 사울은 그 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버려가지고도 이제 전혀 이제 왕의 자격이 없는 어떤 이런 사람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에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 고국적인 절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요즘 푸틴 무슨 지지도 조사를 했더니 84점 몇 프로래나 전 국민으로부터 그런 지지를 받았다. 그래도 지지율이 사상 최고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얼마나 보도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절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사울은 지금 그 당시에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국민들로부터 뭘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이제 사무엘로부터 버림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도식만 가지고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실상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늘 멀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지금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왕권 신학에서 이제 그리고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그런 이야기들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만 피하겠다. 이건 지금 믿음으로도 물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사울을 지금 죽일 기회가 와서도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죽이는 건 그 즉시 반역죄가 돼버리고 많은. 지금은 그냥 사울은 다윗의 정적일 뿐이에요. 근데 만약 그래서 사울을 죽이게 되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이제 반역죄예요. 자, 58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2권 후반부로 가게 되면 다윗의 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권력적인 자들아 정말 공정한 판결을 내려본 적이 있더냐? 사람들을 공평하게 재판한 적이 있더냐?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란 고작 못된 짓만 하려는 국민뿐 무엇이 더 있었더냐? 이 땅에서 고문과 폭력 같은 범죄밖에 한 것이 더 무엇이더냐? 못된 것들은 평생토록 못된 짓만 있었는구나. 어미 뱃속부터 거짓말만 입에 담는구나. 독사처럼 도끼만 잔뜩 올라있고 주먹은 크보라처럼 아예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는구나. 마술사가 아무리 이리저리 해보라고 말해도 듣지 않고 제 아무리 솜씨있게 잘 부려도 듣지를 않는구나. 하나님, 저 포악한 것들의 이빨을 부러뜨리소서. 여호와여, 저 사자들의 어금니를 부러뜨리소서.
갑자기 빠져나가는 물처럼 저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막 쏘려고 먹여놓은 화살이 꺾이듯 바싹 부러지게 하소서. 달팽이 속살덩이가 말라 비틀어지듯 말리시며 저것들이 해를 보지도 못하고 사산한 깃덩이처럼 되게 하소서. 미처 깨닫기도 전에 배임당하는 적조처럼 쓰러지게 하소서. 주님의 맹렬한 분노에 까불리게 하소서. 그런데 아직도 저렇게 살아있습니다. 저렇게 심심하며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보복당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며 그 못된 것들이 흘리는 피로 발을 씻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바르게 살려 몸부림치는 이들이 그 보답을 받는구나.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이 정령 되시구나 하고 말하게 하소서. 아멘. 자, 이제 다윗의 기나 다윗의 필처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윤리, 도덕 수준의 어떤 그런 정의, 그런 사랑, 그런 실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도 얘기하는 것은 뭘 실천하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율법 정신이라고 하는 거야. 율법 정신의 실천이에요. 율법 정신의 실천을 꼭 염두에 두면은 되겠습니다. 59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건 아주 도피 초기 예고 같은 시가 되겠는데요. 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손아귀에서 이 몸 지켜주소서. 나를 없애려고 들고 일어나는 것들에게서 이 몸 보호하소서. 하는 집마다 못된 짓뿐인 저 희망한 자들에게서 이 몸 건져주소서. 하는 집마다 피 흘리는 일뿐인 저 살인자들 손아귀에서 구해주소서. 보소서, 저들이 나를 죽이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포악한 것들이 나를 치려고 몰려듭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내게 무슨 허물이 있나요? 그 말 없는 이 몸에게 달려듭니다. 주님, 깨소서, 어서 오소서. 이것을 보살펴 주소서. 여호와 우리 주님, 만금을 거느리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소서. 이 모든 이방 것들에게 벌을 내리소서. 저 못된 반역자들 사정을 봐주지 마소서. 저들은 어스름할 저녁때쯤 돌아와서는 개처럼 울부짖으며 이리저리 성읍을 어스렁댑니다. 들어보소서. 저들은 독서를 퍼붓고 울음장을 놓으며 입에 문 칼같은 혀를 놀려 설마 누가 죽이랴 하고 짓거립니다. 그러나 여호와 주님께서는 저들을 비웃으시며 저 모든 이방 것들에게 맹소를 보내시리니 주께서 힘이 있으시기에 이 몸 든든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주님은 내 피단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너를 아끼시어 어루만져 주시고 원수를 고꾸라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을 아예 죽이지는 마소서. 내 백성이 아예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나의 방패이신 주님이여, 주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흩으소서. 쓰러뜨리소서. 저들이 하는 말마다 허물 뿐입니다. 짓거리는 말마다 죄뿐입니다. 하는 짓마다 죄치할 뿐입니다. 내뱉는 말마다 거짓뿐입니다. 저들이 하는 말에 제 스스로 걸려들게 하소서. 화를 벌컥 내시어 저들을 없애버리소서. 아예 쓸어버리소서. 그리하여 야곱뿐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소서. 원수들이 어스름한 저녁때에 돌아와서는 개처럼 울부짖으며 이리저리 성읍을 어슬렁댑니다. 지린저를 끌고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으르렁거리는 개처럼 밤을 지새웁니다. 그러나 나만은 주님의 힘을 노래하리이다. 아침마다 한결같이 따스하게 사려주시는 주님의 사랑 드높이리이다. 주님은 나의 피어난 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요새이신 까닭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이여, 주께 찬송 바치리이다. 그래요,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한결같이 따스하게 잘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무엘상 19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몇 절이죠? 11절로부터가 이제 되겠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이제 체포하려고, 아직 그때 사울이 이제 도망가기 전, 자기 딸하고 이제 살고 있을 텐데, 집에 이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포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때 그 미가라고 같이 있을 텐데, 그 미갈이 이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숨기고 도피시켜주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요건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즉시 지었다라기보다는 후일, 그 일을 염두에 두면서 지은 시라고 아마 쭉 읽어 내려가다가 보게 되면은, 그렇게 좀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율의 기본적인 도식은 뭔가 하게 되면은, 자기를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뭐가 된다는 거죠? 원수들로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 좀 손 좀 봐달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도식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13절을 보게 되면 화를 어떻게 내셔? 벌컥 내셔. 우리 사실 무서운 게 뭔가 하게 되면은요, 화가 서서히 나는 게 무서워요? 확 나는 게 무서워요? 울컥 하는 거 살이 난다고요, 그거요. 그래서 이제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뭐 몇을 세라고 그러잖아요. 열을 세라. 그럼 그게 좀 이제 누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를 않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를 어떻게 내시라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열 세지 말고, 1, 2, 3, 그래, 10까지 세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좀 실행해달라는 거예요. 화를 어떻게 내라고요? 벌컥 내래. 벌컥 내면은요, 또 집안내기 창피스러운 얘기인데, 제 아버님은 저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외형도 좀 많이 다르셨고요. 아주 이 골격이 장골이었어요. 제 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아주 그 지역에 소문난 장사여가지고, 뭐 얽힌 거리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산에 가서 뭐 호랑이 붙들어가지고, 뭐 들고 돌아다니고, 뭐 그랬다라고 할 만큼, 이제 뭔 장사였대나, 그러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제 아버지 결혼해가지고서 어른들 인사 다닐 때 그분한테 인사를 그러는데, 이렇게 그냥 방 안에 앉아서 이렇게 흔들하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도대체 앉은 키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더라. 난 생전에 그렇게 큰 사람 못 봤다. 씨름장에서 2번 골라서 씨름하고, 그런데 저 사람만큼 컸다고 내가 안 되고, 그보다 더 컸대. TV를 보니까는 이제 잘 파악이 잘 안 되셨겠죠. 이제 피하게도 저렇게 우리 아버지한테까지 왔던 것 같아요. 어때도 또 뚝심도 있고, 또 고집. 이게 바라보니까 난 아주 어렸을 때 제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뭐라고 찡찡거리를 엄두를 못 낸 게, 밥 먹다가도 밥상에도 반찬했죠. 난 그래, 엄두를 못 낸 게 뭐라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 마구다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한번 딱 부릅뜨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 눈이 아래, 위, 눈꺼풀을 이렇게 확 뒤집어질 수가 있는지. 이게 이렇게 확 부릅뜨면 이게 딱 아래 위 중석에 딱 두 개가 다 이게 딱 뒤집어져요. 그런데 그 뒤집어진 색깔이요. 우리가 눈꺼풀 뒤집어가지고 그냥 허옇잖아요. 그 싱이 조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만 있는가 하면 핏줄만 있어요. 이게 피가 막 흐르는 것 같아요. 진짜요. 양쪽을 따면. 애들 때 나 그거 보고 나 아주 내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 가면 난 근데 제 아버지는 또 이 성격이 얼마나 좀 그냥 한번 묵했다 하게 되면 그냥 뭘 하다가 조금 반찬이든지 뭐든지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었다 싶으면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없어. 없이 그냥 행동으로 나가는데 뭔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밥상이 날아가는 거야. 밥상 문 밖으로 마당으로 날아가는 거야. 나 아주 내가 얼마나 많이 봤나 몰라. 그럼 다반사야, 다반사. 다반사. 예?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는 아주 그냥 아주 선도.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꿈에도 보기가 싫대. 가끔 가다가 꿈으로 어떤가 하게 되면 그 아버지가 다 붙여 다녀가지고 진짜 쫓아다닌다고 그런 표현하죠. 다 붙여 다닌다고 했다고요.
따붙었다니까 밤새도록 뭐 도망을 안 했느니 뭐 어쩌느니. 창피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여기 화를 어떻게 낸다고요? 벌컥 내시네. 절대 그거 열세지 말래. 그래가지고 저대로 어떡하라고요? 아주 확 그냥 없애버려. 아예 어떡하셔서 쓰레버렸어. 그리하여 야곱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모든 일과 알게 하소서. 그리고 또 뭘 갖다 붙여놔요? 그럴 때 붙이는 게 뭐예요? 셀라. 틀림없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지. 아마 그런 뜻일 거거든, 셀라가. 셀라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주로 요럴 때 갖다 이렇게 이제 붙여준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죠? 여기 뭐가 없는 거예요? 율법 정신이 들려져 있는 어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율법 정신이라고 하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야. 다시 결론만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은 뭐의 완성인 거예요? 율법 정신의 완성인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다. 윤리적인 요청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 윤리적인 요청으로 받아들여요, 이거를요. 윤리적인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해? 손양한 목사님, 뭐, 그걸 실천했다. 아들을 죽이는, 그런 원수를 갖다 아들 삼아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 그 말씀을 실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정신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누구까지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는 걸까요? 지금 악한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다 똑바른 사람들 만드는 거고 다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율법 정신의 실천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었다는 것 때문에 정말 불쌍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하고 악한 일도 통해가지고 부정을 통해가지고 저 땅덩어리로 잘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두고 보고 이러면 더 불쌍한 사람이야. 왜?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율법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 윤리적인 요청이 아니에요. 뭐의 요청이 아니라고요? 단순한 윤리 요청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윤리를 실천하려고 할 때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장도 또 이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역사적인 배경에 명확한 시가 되겠는데요. 한번 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보고서 읽을까요? 그럼 조금 더 읽고 나서 보는 것보다 보고 나서 읽는 게 조금 더 실감이 날 것 같으네. 가만히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무엘 몇 장인가 하인데 이거는 자 여기 그냥 2절까지만 보시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2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동안을 조용히 지내던 다윗은 이제 주변 국가들을 정벌하여 예속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는 맨 먼저 남서쪽으로 진출하여 블레셋 족속을 정복하고 그들의 독자적인 통치권을 빼앗아버렸다. 그 다음에 다윗은 사해 동쪽의 모압 족속들을 쳐서 정복하였다. 그는 모압 족속의 포로들을 모조리 땅바닥에 한둘러 뉘어놓고 나란히 누워있는 머리 줄로 줄을 띄우고 죽일 사람과 살려줄 사람을 구별하였다. 곧 두들을 재서는 살려줌으로써 그 백성의 3분의 1만을 살아남게 하였다. 다윗은 이렇게 모압을 굴복시켜 조공을 바치는 예속 국가로 만들었다.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요. 근데 지금 여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에돔, 모압 여기가 되겠고요. 여기 요쪽에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고, 요 나라는 다윗에게 또
어떤 나라였는가 하게 되면은 다윗과 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제 그런 나라였는데요. 사무엘상 22장으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22장이나 3절과 4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네, 지금 여기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녔는데 앞에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이제 부모들도 분명히 그냥 둘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해치거나 인질로 잡아가지고 이제 항복을 요청할 것 같으니까 어디다 갖다 피난시켜 놓은 거예요? 모압에다 갖다 피난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다윗에게 대단히 큰 은혜를 베풀어준 그런 나라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무엘 하 8장으로 나가서 보니까는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돔, 모압 이쪽을 이제 다 차례 정복을 해 나가는데 여기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지요? 금방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모압 족속의 포로들을 모조리 땅바닥에 한 줄로 뉘어놓고 나란히 누워있는 머리 위로 줄을 띄우고 죽일 사람과 살려줄 사람을 고문하라는데 줄을 재어서는 두 줄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한 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3분의 1. 그러니까 여기에 정령을 해가지고 포로들은 거 주로 이제 그 남자들, 이제 저항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건데, 주민들을 갖다가 쭉 눕혀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로 재가지고 쭉 일렬을 누워놓고 두 번 재서는 죽이고 한 번 재서는 살리고 그럼 몇 분의 1을 죽였다고요? 세계 정복사 이 정도까지 한 일이 또 있었을래나? 자, 이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실상입니다. 이게요. 다윗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상을 우리가 가만히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읽고 내려가면 사무엘상은 뭔가 하면 다윗이 한 일을 낱낱이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를 하면 고발장이에요. 다윗의 실상을 고발하는 고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전혀 구분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구분이 안 될까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하나 딱 들어와 있나? 다윗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그다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는 일마다 어떻게 하는 게 무조건 잘 되게 해준 이 고정관념에 딱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자,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서 한번 지금 이제 이걸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60편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짓부수시고 우리에게 그토록 화를 내셨습니다. 하오나 이제는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주께서는 땅을 지은 듯이여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하오나 이제는 갈라진 그 틈을 메우소서. 땅이 매우 흔들립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고생에 시달리게 하셨습니다. 술을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하오나 주님을 모시며 사는 이들에게는 재난당하지 않게 징표로 깃발을 드시어 피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힘을 발휘하시어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가 살려달라 부르짖을때 대답하소서. 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구해주셔서. 우리 주님의 사무소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나 승리 거두어 세겜을 나누어 주리라. 수꽃 골짜기를 측량하여 내 백성에게 건네주리라. 길라앗은 나의 것, 므낫세도 나의 것, 에브라임은 내 주고요, 유다는 내 지휘봉이라. 그러나 모압은 고작 내 목욕통으로 났으리라. 또 내 것이란 뜻으로 에돔에게는 신발장을 벗어던지리라. 블레셋을 짓부수어 승정화를 부르리라. 하나님, 누가 이 몸을 든든한 요새성으로 데려갈까요? 누가 이것을 에돔으로 이끌고 갈까요? 주께서는 정말 우리를 버리셨나요? 우리 군대와 함께 행진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우리를 도와주소서. 저 원수들을 쳐부수소서. 인간의 도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우리는 승리하리라. 주께서 저 원수들을 쳐부수시리라. 네.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길르앗은 나이가 므낫세도 나이고 에브라임은 내 투구의 유다는 내 주의봉이라. 나 승리 곧 에세경을 나누어주리라. 수국 골짜기로 측량을 내 백성에 건너주리라. 자,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모압은 뭐예요? 고작 내 목욕통으로나 쓰리라. 또 내 것이라는 뜻으로 에돔에게는 뭘 집어 던지리라? 신발장을 벗어 던지리라. 블레셋을 짚고서 승전가를 부르리라. 자,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이제 이건 그 어떤 전쟁 독려를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 명분이 이렇게 이제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나와가지고서 모압을 점령을 해가지고서 몇 분의 1 죽인다는 거예요? 3분의 1. 그리고 가는 곳마다 뭔가 하면 그들이 아주 그냥 젓가락 숟가락까지 그냥 싹 뺏어오는 거예요. 뭐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판인데 여기 그냥 이렇게 남의 집도 봐도 기둥에 쓸만하다라는 거 기둥 쓰기 위해서 집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주춧돌이 가지면 또 쓸만해. 그러니까 주춧돌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을 또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의 집 기둥 빼온 거, 대들보 빼온 거, 주춧돌 빼온 거까지, 그거까지 싹 가져가는 겁니다. 싹 모아다 놓은 게 얼마를 모아다 놨다고요? 금이 얼마? 10만 달러. 은이 얼마? 100만 달러. 동이나 철, 목재, 석재는 그거는 무게로 달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산더미처럼 많았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정당한 명분은 뭐죠? 이렇게 뺏어오는 명분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승리하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멋있죠? 멋있나요? 아, 그런데 거짓말처럼 우리 하나님 멋있다 이러고 나가는 신앙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제국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냥 저 정당화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다가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도식이 여기 이제 독립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나가는 거라고 이거를요? 누가 그걸 해나가는 게 다윗 측근에 있는 종교 참모들이 그 일을 해나요. 그 사람 이름들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 가운데 누가 있는 거지요? 사도. 또 그리고 누가 있는 거예요? 사도. 제사장 가운데 아비아달.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언자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나단. 그리고 또 누구요? 각. 그리고 또 이제 성전에서 이제 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 가운데 또 누가 있는 거예요? 고라. 그 다음에 또 뭐요? 이런 사람들이 이 작업들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왕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백성들은 뭐 그런가. 백성들은 자기 나라 땅이 그렇게 넓어졌다니까 가는 것보다 승리했다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하시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게 아니다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언전성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전성 이어간다는 건 뭘 이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율법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율법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언전성을 이어가. 그 예언,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이라는 건 율법정신을 선포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그러는 게 기름화복을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럼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는 건 무슨 은사를 받는 걸까요?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는 건 무슨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화복 앞날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의 은사일까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예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언의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요? 뭘 선언하는 거예요? 율법 정신을 선언하는 걸 예언의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름하고 앞날에 일어날 걸 맞추는 거를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나도 가서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뭘 알게 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그 말 뜻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언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다 입만 열었다면 예언정, 율법 정신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선언한다라고 실천하는 걸 말해 실천하지 않는 걸 어떻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다 예언자가 돼야 돼. 다 예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전성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사에서 이렇게 보거든 이 왕정이 자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갈 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언자 그룹들이지. 그전에는 그 예언 전성으로 다 이게 물밑에서만 이어가다가 이제 전면으로 나오는 사람이었는 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사에서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게 언제 등장한다고요? 왕정기가 정착되어지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압은 고장 내 목욕통으로 하나 쓰리라. 그러면서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다시는 난 죄 지은 적이 없대요. 난 저렇게 속여먹은 것도 없고 배반한 적도 없고 차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식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식 신앙이 되지 말고 무슨 식 신앙이 되어야 될까? 뭐야? 율법식.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율법을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무슨 법조문으로다가 이렇게 법조문을 가지고 이거 지켜야 된다고 그 율법신앙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율법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작게 쓰일 단어가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무슨 법인가 하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살게 하는 법을 가리켜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법 조문을 가리켜도 율법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자꾸 뭐 법 좀 뭘 어떻게 된다 자꾸 율법 신앙 얘기하고 그거 율법 복음 신앙 그런 게 없는 건 뭐냐으로 그냥 뭐 해방되는 건 뭐냐으로 얘기 내 멋대로 해도 되는 건 줄 아는 모양인데 참나라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율법 신앙 그렇게 자꾸 그냥 이거 폄하해 가지고서 조문을 가리켜서 이제 율법 신앙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얘기는 그런데 아닌 거지요. 6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 부르짖는 이 소리 들어주소서. 이것이 올리는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이렇게 힘이 다하여 이 땅 끝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더 높은 안전한 바위 위에 올려주셔요. 너무도 높아 이걸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불꽃같이 오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진정 이 몸 숲길 피난처이시며 원수를 쳐들어와도 막아주시는 든든한 망대이십니다. 이 몸 한평생 주님의 정전에서 살게 해주셔요.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숨으리이다. 하나님, 주께서는 주께 드린 나의 약속을 들으셨지요.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빚을 믿는 이들이 바라던 것을 허락지 않으셨나요? 임금이 살아갈 날을 나날이 더 느리소서 하여 그들이 길이 지속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영영토록 다스리게 하소서. 한결같이 따스하게 잘해주소서. 믿음직스럽게 임금을 지켜주소서. 끊임없이 주께 감사노래 부르리이다. 주께 약속드린 것 날마다 갚으리이다.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의 바탕은 율법서, 율법신앙이 되겠는데, 율법신앙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신앙이요. 중요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대비되는 거가 뭐라고요? 이와 대비되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요? 다윗 신앙인데 좀 더 구체화되는 거가요? 예루살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왕권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뭐예요? 이제 이 몸 한평생 어디서 살게 해주세요? 저도 아주 참 멋있다 정말.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의 전에 한 날이 뭐보다 낫다고요? 세상에서 몇 날보다 낫다고?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해? 그냥 그게 은혜가 되는지. 주의 전에 한 날이 세상에 첫날보다 낫다. 성전 신학이라고 나왔다 이런 거가요. 알게 모르게 우리들 가운데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자체가요. 율법 정신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는 게 더 많은 거지요? 주의 전에 한다. 여기 또 어디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리이다. 그 구절도 어디 있어요? 이제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뭘 번제로 드리겠다고요? 소 잡아서 번제 드려요. 소라고 하는 개념은요. 오늘 우리는 별게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미국에서 옥수수가루 갖다 죽 써줄 때요. 그 주는 애가 있고 안 주는 애가 있었는데 뭐가 있는 애는 안 줬어요? 손들라고 그래가지고 뭐 있는 애? 집에 소 있는 애는 옥수수가 안 줬어요. 뭐 있다고?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 그게 소개념이에요. 근데 일만 잘 되겠지만 하나님은 뭐 잡아 바치겠다고? 소 잡아 바치겠다. 그게 제사 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주 하나님의 큰이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께 감사 노래 부르리이다. 주께 약속드린 건 날마다 다 갚으리이다. 약속을 드리는 건 좋지요. 뭔 약속? 내가 신야산 계약법을 내가 좀 실천하겠나도. 그런 약속을 해야 되는데 무슨 약속? 일만 잡는데 뭐 잡아 바치리이다? 그 소원한 걸 바치겠다고, 소원한 걸 실천하겠다고. 자, 이러고 나가는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2장이 되겠습니다. 62편이요. 좀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번 잘 좀 생각을 해봐요. 시작. 하나님을 바라는 이 마음 한없이 평온하구나.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시니 나 비록 비틀거린다 해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으리라. 너희는 언제까지 한 사람을 치려고 그렇게들 안달하느냐. 너희 모두가 그렇게들 그 사람 죽이는 것이 소원이더냐. 그 사람이 다 쓰러져가는 담과 무엇이 다르더냐. 다 허물어져가는 담과 무엇이 다르더냐. 그래 사람들 존경을 받는다 해서 그토록 끌어내리고 싶어하는구나.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구나. 입으로는 듣기 좋으라고 복 빌어주지만 속으로는 굽살맞은 놈 할 뿐이로구나. 하나님을 바라는 이 마음 한없이 평온하구나. 나의 마음 오직 주님뿐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시니 나 비록 비틀거려도 쓰러지지 않으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며 주님은 나의 든든한 바위시며 피난처시로다. 사람들아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두분께 어려운 일마다 낱낱이 하려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람이란 한낱 한숨에 불과할 뿐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헛되고 허망할 뿐 저울에 달아본들 무슨 무게나 나가랴. 한낱 숨결보다 가벼운 것을 폭력을 쓰기만 하면 안 되는 일 없다 생각 말아라. 그 어떤 것 하나라도 강탈하여 얻어내려 하지 말아라. 설령 재산이 늘어난다 하여도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 한 번 말씀하셨으나 나는 두 번으로 들었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힘을 지니셨다 이르셨도다. 한결같이 넉넉한 사랑과 자비 베푸시는 주님이여 모든 이에게 자기가 한 그대로 갚아주소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으나 나는 몇 번으로 들었다고요? 두 번으로 들었대. 오직 하나님만이 힘을 지니셨다 이르셨도다. 여기 다윗이 이제 아주 입에 달고 있는 이야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신뢰죠? 이 신뢰는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해주시리라? 지켜주시리라는 그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뭘 아멘한 거예요? 뭘 아멘한 거죠? 뭘 아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어주세요. 뭘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 정신의 실천이라고 하는 거. 그건 내 힘으로 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바꾸면 돼. 뭐만 바꾸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럼 뭘 이루어주시리라?
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율법 정신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요것만 바꾸면 돼요. 뭐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주시리라?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게 하시리라. 요거에서, 요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뜻에서 뭘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에 가서는 이거예요. 뭐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그러나 누구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부딪혀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이 문제들 제가 좀 예상하고 제가 계획하는 대로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 한마디만 더 하면 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한마디만 더 하면 돼. 뭐라고 한마디만 더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계획대로 마옵시고 내 예상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걸 나쁘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되는 게 다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데요. 근데 사람이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 이타적으로 돼버리고 나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지 이걸 다 남한테 다 떠넘겨놓으면 이놈은 걸 어떻게 돼? 뭐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도 있긴 하다. 이기적인 게 그냥 이기적인 걸로만 끝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사람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못 벗어납니다. 그걸 무슨 재간으로 벗어나요, 그거를요. 결혼해가지고 평생 살면서도요, 뭐 같이 살자고 오늘처럼 된다나? 딴 사람도 몰라도 난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취약지 않은 습관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이 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이건 정말 우리가 기도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지요. 다 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기를 바라지. 다 그걸 기대하고 있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이와 같이 기도하신다는 거지.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정말 십자가 명제부터 기도할 때나 이게 가능한 얘기죠. 이게 뭐 다윗의 얘기가 뭐 다윗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맨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지. 오직 주님만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산성.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결국은 통하는가 하면 나가 통하는 거죠. 우리는 안 통해요. 우리 거는요. 절대 내 거고 생각될 수가 없어요. 내 거를 해야지 그냥 그게 눈에 불꽃이 튀죠. 우리 거 그러면 이건 누구 것도 아니야 그냥 이건
엉망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 외에 비품 하나를 놓고 봐도 그렇고요. 이게 안 돼. 제가 이렇게 보고 제 교회에서 그냥 수돗물 그냥 불 뭐 선풍기 그냥 저기 불 켜지고 그냥 가는 경우가 그냥 허다해. 어떨 때 수도가 저 지하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와고 그래서 누가 수도를 열어놓고 가지고 그러면 이놈이 그냥 돌아가다가 열받아가지고서 그저 못하다 보니까 열받더라고요. 그 열받아가지고 서 있는 경우가 다반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면은 여기 오시면서 집에 스쿠터부터 틀어놓고 오는 사람 없지요. 네? 저기 틀어놓고 오는 사람 없지요. 깨서 그냥 불 틀어놓고 그냥 오나요? 뭐 전기 안 하면 그래도 벌벌 떨어. 그냥 이게 그냥 왜 된다고. 근데 이가 우리 거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영성 수련이라고 하는 걸, 다른 거 뭔데 있는 게 아니고요. 나가 우리로 변하는 만큼 영성 수련이 된 거예요. 나가 우리로 변하는 만큼. 딱 그만큼이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내 안에 우리라는 의식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만큼인 것 같아. 그만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으나 나는 2번으로 들었어. 자, 아주 말은 너무나 좋아. 말은 너무나 좋아. 근데 다 나 중심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우리 중심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차보다 교회 차를 운행하게 될 때 더 조심스럽게 운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한번 차 사고 나가 차 어떻게 좀 갖다가 맡겼더니 렌트카에서 저 회사에서 렌트카를 고틀 동안 이렇게 주더라. 제가 그걸 데려와서 시동 걸어가지고 나가면서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회개했어요. 내 차 몰고 나갈 때는 시동 걸어가지고 제가 좀 그래도 얼마쯤 합쳐서 한 1분쯤 있다가 출발을 해요. 한 1분쯤 있다가 조금 그래도 엔진 오일이 그래도 쭉 밸브 있는 데까지 다 올라와서 그래도 한 바퀴 쭉쭉 돌았겠다. 그 겨울하고 여름하고 또 그게 조금 다르거든요. 이제 기술이 이렇게 들어보면 조금 좀 부드러워지고 하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근데 내가 렌트카를 가지고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내가 시동 걸어가지고 어떡할까? 그거 생각할까? 그냥 보고 나가는 거야. 내가 나가다 말고 내가 회개했어요. 야, 참 내가 아직 멀었다. 내가 아직 멀었다. 내가 그걸 회개를 했는데. 공산주의가 망한가는 뭐 때문에 망하는가 하면요. 다 공동농장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일하면 칼막스 레닌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그렇게 우리가 그냥 종속돼가지고 노예로 다 그렇게 일하지 말고 공장 노동자로 일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다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면 아침에는 낚시기로 가고 오후에는 사냥하러 가고 저녁 때 와서 몇 시간만 일하고도 월급 다 가지고 갈 때는 얼마나 내가 가져갈 만큼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 놨어요. 근데 그대로 됐을까요? 뭘 아침엔 뭘 하러 가고 낮에는 아침에는 낚시 가고 낮에는 사냥 갔다가 그리고 오후에 저녁 때 와가지고 좀 몇 시간 일하고도 뭘 어떻게 된다. 천사들 데리고 했으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사람 데리고 할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벗어나 봐야 되는데 내 뜻대로만 없지고 누구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기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